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에게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그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32편 1절부터 18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이 안식할 처소가 됩시다. 주님이 안식할 처소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영원히 우리가 안식할 처소를 찾았다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이 동절의 양면이지만 오늘 특별히 오늘 하나님이 이 132편에 보면은 어제 봤던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시온을 택했다고 했습니다. 시온 예루살렘을 택해서 그곳에 이제 성전을 두게 했죠. 13절부터 다시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다윗의 어떤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다윗의 두 가지 사건 사무엘하 6장과 사무엘하 7장의 두 가지 사건이 이 시편 132편에 녹아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다윗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영원히 우리가 거주할 그 거처가 어디인가 그리고 어제 마태복음 11장 후반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른 각도에서 우리 입장에서 했지만 오늘 성경은 이 시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가 영원히 그 쉴 곳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도 하나님 입장에서 쉴 곳이 쉬는 곳이 있다는 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정말 주님이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건 단지 육신적인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하나님이 내가 쉴 곳이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도 단지 공간적인 게 아니죠. 공간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마음을 손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다윗에게 했던 말이 야 내가 언제 거기서도 하나님 하시는 말씀 그렇습니다. 이런 공간이 내가 없어도 내가 천지를 창조전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한 적 있냐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대목을 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원했던 쉴 곳이라는 것은 다시 어떤 공간적인 어떤 개념 이상의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관련된 것이죠.
하나님이 이 다윗이 만약에 다윗이 수도를 예루살렘이 아니라 만약에 다윗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물론 이건 섭리나 여러 가지 이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어떤 섭리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이 정해진 예루살렘이라는 장소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장소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해졌던 어떤 면이 있죠. 그래서 실제로 그 성전을 세우기로 했지만은 그 이 장소가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 되기도 했지만은 뭐 공간적인 걸 알지라도 만약에 다윗이 어떻게 결과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이제 수도를 정하게 됐지만은 뭐 지형적으로 수도를 세울 것이 또 예루살렘밖에 없었겠지만은 다른 곳에 수도를 세웠다면 아마 거기를 하나님이 택했겠죠. 뭐 결과론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이렇게 선택을 받았지만, 근데 방금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이 이곳을 택하시고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는 공간적인 단지 예루살렘을 뛰어넘은 그거 뭡니까? 다윗의 믿음이 다윗의 믿음, 다윗의 신앙. 하나님이 다윗을 처음 불렀을 때 하셨던 말씀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하나님이 쉴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뭐 공간에 쉼이 막 뭐 육신적으로는 잠깐 어떤 육신적인 어떤 우리의 쉼도 필요하지만 사람이 육신적인 쉼만 가지고 살 수 있는 마음의 쉼이 없으면 마음의 쉼이 어디서 옵니까? 마음이 맞아야 쉼이 있죠. 마음이 맞아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쉬는 것도 어디에? 그 예수님께서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했을 때 그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주님의 마음에 합한 곳이 없다는 하는 것이 하나님 누구를 봐도 그 마음 자체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우리가 이 시편 132편을 보면서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쉴 곳,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떤 입장에서 보면 반대로 이 동전의 양면 같아서 어떤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했을 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어떤 사람이 진짜 쉼과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느냐?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하나님이 쉴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쉴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그 사람이 진짜 쉼이 오는 거예요. 진짜 쉼이.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동전의 양면 같다. 그래서 오늘 13절 14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을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하나님 아버지가 성자 예수님을 사랑했던 이유도 이는 내 사랑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내 말을 들으라고 했을 때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 마음이 그곳에 쉴 수 있는 아버지 마음이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과 그 아들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다윗도 왜 다윗이 예루살렘에는 장소를 정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다윗의 만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곳에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는 내가 영원히 쉴 것이다. 영원히 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복음성가 중에 그런 게 있죠. 가시나무새. 그 가시나무새라는 그 복음성가 가사에 보면은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쉴 곳이 없네. 그 주님이 쉴 곳이. 그러면서 그 가사에 딱 눈에 들어오는 두 가사가 그 가사를 쓴 분이 그 목사님이 아마 그 가사를 쓰셨을 텐데 그 가사가 그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이 쉴 곳이 없네. 주님이 쉴 곳이 없네. 그러면서 내가 너무도 많아 할 때 나에게 속한 것을 참 굉장히 그 가사가 딱 두 가지인데 두 가지를 그 가사에 나오는데 굉장히 어떤 영감을 받은 가사예요. 나의 모습. 내 속에 내가 너무 많다는데 나의 모습. 그 나의 모습. 주님이 쉴 수 없는 나의 모습의 어떤 본질을 가사 속에 두 가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헛된 바램들. 헛된 바램들.
두 번째는 어쩔 수 없는 어둠. 어쩔 수 없는 어둠. 헛된 바람들, 어쩔 수 없는 어둠. 지난번 시편에서 우리가 그런 걸 봤죠. 앞에 131편인가에서 다윗이 큰 일을 구하지 않고, 내가 오만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주제 넘지 않는 일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고, 뭐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그 말씀 가운데 그런 말씀을 드렸죠. 다윗이 말했던 주제 넘는 일이 뭐냐면 그게 헛된 바람들이에요. 헛된 바람들. 우리의 주제와는, 엊그제는 제가 주제 파악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지만은 우리의 그 주제 파악, 진짜 큰 일은 오늘 마음과 관련된 것이 진짜 큰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그게 진짜 큰 일이거든요. 사람들이 볼 때 어떤 굉장히 어떤 큰 어떤 그게 진짜 큰 일이 아니라 그게 주제 넘는 일이에요. 그게 주제 넘는 일. 육신에서 안 먹어져 이 세계잖아. 다윗이 그 앞에서, 우리가 시편 앞에서 살펴봤던 다윗이 자기는 하나님 앞에 마음과 눈으로 교만하고 오만하지 않고 내가 이런 큰 일을 구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내가 큰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럴 때 그 큰 일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제 넘는 일. 하나님이, 다윗은 주제 파악이에요. 주제 파악. 이 주제 파악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던 부정적인, 주제 파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의미보다도 그 어감 자체가. 근데 이 주제 파악은 부정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그 주제 파악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진짜 주제 파악이라고. 하나님이 우리 목적이 그게 어떤 것보다도 가장 영광스러워. 다윗은 진짜 무엇이 소중한지를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오늘 이 시온을 내가 이것을 영원히 내가 이것을 쉴 곳을 했을 때 단지 장사, 사실 이 시온은 사실 상징적인 거죠. 지금 뭐 성전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 거기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까? 상징적. 그러니까 이것이 단지 장소적인 것이 아니라, 장소적인 걸 넘어서 왜 이것을 영원히 쉴 곳이라고 했어요? 그 영원히 쉴 곳이라는 것은 장소를 넘어서, 공간을 넘어서 다윗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이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이 무조건 사람들이 이렇게 막 한다고 그 사람을 좋아합니까? 마음이 합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마음이 맞으면 편하고 좋잖아요. 사람도, 하나님도 맞죠. 하나님이,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진짜 하나님이 주는 진짜 안식은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하지 않은 거나 참된 안식이 오지 않아요. 예?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 없고 평안이 없다. 물론 뒤에 잠깐 말하겠지만은 그런 건 있죠. 근심도, 세상 근심이 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하나님 마음이 아파도 맨날 웃을 수는 없죠. 왜? 하나님과 마음이 아파지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이는데 마음이 씁쓸하죠. 근데 그 근심이라는 것 자체가 뭐 때문에 근심하냐 이거지. 뭐 때문에. 예?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과 함께 기뻐할 줄 알고, 하나님이 가슴 아파하는 것 같이, 그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거죠. 무조건 마음이 아팠다고 해가지고 맨날 막 웃고 막 기쁘게 그냥 그게 꼭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만은 아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근심도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지만은 사도 바울도 항상 기뻤습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얼마나 애통하며 그럴 때가 많았습니까? 왜? 이유가 있죠. 이유가. 그 애통함은 사도 바울의 당연히 자기 자신의 애통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애통함을 같이 애통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그 가시나무 새라는 그 가사에도 그 어두움, 하나님이 쉴 수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생각해 볼 때,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세상 근심 속에는 안식이 없죠. 하나님 뜻대로는 그 근심 가운데는 근심 중에도 안식이 있어요. 왜? 근심 가운데 왜? 하나님 마음하고 합하니까, 맞으니까. 왜 사람들한테 참 안식이 없을까? 자신을 돌아봐야 돼. 뭔가 내 안에 하나님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칠 곳이 돼야 내 곳에 내가 안식 있는 거예요. 진짜 안식. 하나님 주시는 안식.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다고. 성경. 내 속에 방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어떤 근심과 걱정이 물론 이것도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되죠.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도. 이것이 우리 근심에서 끝나는 게 이게 기도로 이어져야 돼. 하나님 뜻대로는 근심이 근심으로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라 이것이 기도로 연결돼야 되겠죠. 믿음의 사람은. 그러나 진짜 우리를 들여다볼 때 우리 속에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뭔가 맞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수 없는 그게 뭐라고요? 헛된 바램들. 헛된 바램들. 세상적인 잘못된 가치관. 내가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주로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슬퍼하나 그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 그 사람의 가치관이 뭔지. 종이에 한 번씩 다 적어봐요. 내가 주로 열받을 때 뭐 때문에 열받나 적어봐요. 내가 주로 기쁠 때 뭐 때문에 기뻐하는지를 적어봐요. 근데 그 원인이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의 원인이 주님과 맞는다면 그러나 주님과 맞고 안 맞고는 어떻게 하냐? 아니 성경에 쓰여있잖아요. 가치가. 다윗이 사무엘하 6장에서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했죠. 법궤를 메고 올 때 법궤를 메고 오는데 처음에는 이제는 법궤를 잘못 메고 와야 되는데 이제 끌고 오다가 베레스 우사돼 가지고 이제는 다윗도 3만 명이라는 어마어마 지금도 3만 명이라는 걸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잖아요. 도양은 다 해봤자 10,000명밖에 안 되는데 3만 명. 고흥군 다 해봤자 6만 명인가 밖에 안 되는데 고흥군 절반이 그 법궤 메는데 사람들 그렇게 동원을 했는데도 베레스 하니까 그 자리에서 다윗이 딱 멈춰버려요. 하나님 두렵다. 근데 오베데돔 하나님이 있는 동안에 3달 동안 오베데돔의 가족과 그 소위에 이제 복을 주신 소식을 듣고서 다시 용기를 가져서 이제 법궤를 메고 오죠. 법궤를 이제는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율법에는 메고 오라고 했는데 메라고 했는데 메지 않아가지고 그 베레스 우사가 왜 베레스 우사였어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왜 아론의 아들들이 왜 죽었어요? 다른 불을 드리다. 하나님이 드리지 말라고 여러분 다른 불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는 비슷한 것도 안 돼. 하나님은 비슷한 것도 안 돼.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래.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자라 했죠. 하나님을 정해놓은 게 이건데 니들이 뭔데 니들 마음도 이렇게 바꿨단 말이야. 그래서 법궤를 메고 오는데 다윗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지가락이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막 춤을 추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기 멀리 창문에서 미갈이 지켜봤다고. 미쳤네 미쳤어. 우리 양반이 실성을 했나. 그리고서 이제는 떡하고 이제는 먹을 거를 백성들한테 다 나눠주고 기뻐서. 이게 사람들 각자한테는 뭐 떡 한 덩이 그 정도 있겠지만 한 사람씩 그 다 주면 얼마나 많이 줬겠어요.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미갈이 바가지를 긁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임금이 채통을 지켜주고 이러지 않으니까 그때 다윗이 정색을 해요. 정색. 미갈이 얼굴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그렇죠? 라헬도 얼굴은 됐는데 마음이 안 됐어. 마음. 레아는 얼굴은 좀 딸렸지만 그 마음이 하나도 맞아서 하나님이 레아를 통해서 그 가문을 세지 않습니까? 레아를 통해서. 미갈이 얼굴은 좀 됐는데 마음이. 다윗이 그 전에는 분위기를 보면 미갈하고 그래도 얼굴 되는데 좋았던 것 같은데 그 말 한마디에 정이 뚝 떨어졌어. 왜? 다윗의 마음속에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그 바람은 그거 하나였는데, 그리고 거기서 그러죠. 야, 나 이보다 더 창피당해서 하나님보다 더 창피당할 거야. 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 자리에 있는데 너 보지 않았냐? 내가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네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그런 내가 1000번 1000번이라도 내가 계집종들 앞에서 창피를 당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춤출까 봐. 하나님이 다윗 편을 들어주죠. 그때 바로 그 다윗의 그 말 한마디에 미갈의 태를 닫아버려. 하나님. 미갈의 자식을 못 갖게. 하나님이,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정말 실 것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합해. 하나님 진짜 우리의 바람이 종종 볼 때 사람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말하는 거 보면 알아요. 뭘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 저게 화날 일인가? 저게 열받을 일인가? 화낼 일에 진짜 화를 내지 않고 엉뚱한 것에 화를 내요. 근데 더 심각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잘못이란 걸 몰라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런 얘기죠. 둘째 아들 얘기, 둘째 아들. 여러분, 우리는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때로 실수할 수 있고 때로 어떤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그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가끔 뺏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게 잘못이라는 걸 알면 문제가 안 돼요. 돌이킬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게 잘못이라는 걸 몰라요. 헛된 걸 바라면서 헛된 걸 붙잡고 있으면서 늘 그래가지고 화나고 속상한 거지. 그것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어요. 세상 것 때문에. 여러분, 둘째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아유 아버지 싫어요. 가기 싫어했더니 다시 돌이키잖아요. 다시 돌이키려고 포도원을 일하러 가잖아요. 근데 진짜 절망된 사람은 누구냐? 끝까지 그거를 붙잡고 끝까지. 잘못인지도 몰라. 그게 잘못인지도. 내가 하는 근심이 세상 근심인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인지 세상 근심에 매몰돼가지고 세상 것 때문에 오직 다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어요.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치 자체가 그거라. 가치 자체가, 바람 자체가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 시인이 말했던 주님이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 시인은 그리고 소망이 있죠. 내 안에 이게 있다는 걸 이게 헛된 바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안에 있는 헛된 바람이 뭔지를 안다는 것은 진짜 뭔가를 바라는 거 또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헛된 바람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게 헛된 바람인 줄 몰라. 그게 수치스러운 걸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수치라는 걸 몰라. 그 생각과 그 가치 자체가.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어쩔 수 없는 어둠. 어쩔 수 없는 어둠. 근데 어쩔 수 없는 어둠은요, 사실은 보고만 하면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질 않아요. 뭐냐면 어쩔 수 없는 어둠은 마치 뭐와 같아요? 로마서 7장과 같아요. 로마서 7장. 로마서 7장의 내용이 뭡니까? 로마서 7장은 하나님이, 이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것을 하고자 하는 그 가치는 정해졌어. 가치.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했다고 했을 때 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뭐냐면 가치의 문제입니다. 어디에 가치를 두게 됩니다. 근데 예수 때는 믿음이 필요한 거 뭡니까? 가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어둠, 우리 안에 어둠, 그게 어쩔 수 없는 어둠이 로마서 7장이잖아요. 내가 한 마음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에요.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왔다는 거는 그 속에는 그 사람이 가치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가치가 바뀐 것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왜? 우리 가치가 바뀌어도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힘이 없다고. 그 시인이 말은 모르겠어요. 그 가사를 쓴 목사님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가사를 보면서 맞아. 헛된 바람들. 하나님이 실수가 없어. 헛된 바람들 가운데.
그리고 바람이 바뀌었어도 로마서 7장은 바람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을 살고자 그 바람이 바뀐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오라 나는 권고하려나 어두 어쩔 수 없는 어두. 근데 이건 어디서 해결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에 해결되죠. 그분과 함께 이 약속을 믿는 생명의 성례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그게 해결되죠. 여쭤보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은 아직 이 생명의 성례의 법이 이 믿음을 사는 법이 오기 전했지만 사실 그거를 바라봤던 사람이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이 가치 자체 그 아내였지만 아내보다도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분명한 선을 딱 걷던 것처럼 분명한 가치와 바람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시온을 택한 것은 단지 장소를 택한 게 아니라 다윗의 마음을 택한 거예요. 다윗의 마음, 다윗의 생각. 예, 오늘도 주님이 찾고 계세요. 내가 쉴 곳을, 내 하나님 쉴 곳을 내가 지은 부자가 지은 100평짜리 집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그 사람의 마음. 어떤 사람의 마음이에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하잖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어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면 가치가 하나님의 가치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자기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는 것을 자기도 가슴 아파할 줄 알고 가치의 두 번째 이 어쩔 수 없는 어둠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이 믿음을 갈망하며 이곳에 살고자 하는 이 두 가지가 만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안식이 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거기 와서 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와서 쉬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쉬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쉬면 오베드돔의 집에 이제 3달 동안 법궤가 하나님이 거기 머무르는 거죠. 쉬시신 거잖아요. 거기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베드돔의 집에서 3달 동안 하나님의 법궤가 머물렀던 것은 상징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3달을 거기서 안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쉬니까 쉬는 일이 이루어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베드돔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잖아요. 나도 쉬고 오베드돔도 쉬고 어떻게 보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주변 소유의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고 했어요. 복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 녹동감에게 난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이 쉴 수 있는 주님이 쉬시는 그런 처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